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게 하시고 목마른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가난한 자 부욕해 되는 귀한 역사, 연약한 자 강건하게 되는 역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왕에게 내게 했으면 그에다가 지고 내 그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실패하였고 연약하였던 모습들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름답고 성공하고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 실패하고 쓰라리군 아픔만이 그리고 슬픔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가리고 왔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주님, 상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치료받기 원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와 같이 되어 또한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더 누워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이미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앞에 모든 거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기쁨과 회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상하였고 넘어졌으며 아파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며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만이 분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운 소리와 아픈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길 힘을 주셔서 그 문제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치료받기 원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제 역사하사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힘을 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회복하는 치료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거쳐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이 어떠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에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자, 각각 나라들은 언어들도 다른데요. 자,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 백성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뭘로 구분할 수 있죠? 여기 세계의 각각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안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녕, 헬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영어도 쓰는 나라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요. 또 이상한 알지도 못하게 쓰여 있는 좀 꼬불꼬불한 나라 그 글씨들이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한 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같은 언어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써 그 나라 사람이다라고 나눌 수는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사람이라면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이라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보다는 국기를 봐요. 여러분 재미있는 만화 보면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각각 나라들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해서 만화를 그린 사람이 있는데 세계에는 저렇게 많은 국기들이 있어요. 근데 각 나라들마다 많은 민족들도 있고 언어들도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나눠진 나라들도 있어요. 자, 나라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종교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종교는 참 많지만 그것으로 나라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음식으로 구분할까요? 아니죠. 맞아요. 음식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점심에 뭐 먹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나라 민족들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민족을 보고 저 나라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꼭 구분이 돼요. 뭐냐면 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을 보면 이상한 법들이 있는데 재밌는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재밌는 법 중에 무슨 법이 있냐면 덴마크에는 탈옥을 허용하는 법이 있어요. 탈옥도 자유래요. 그래서 탈옥한 거는 자유고 다시 잡아올 때 형량을 늘리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가 가진 형량만 증가하면 된대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방귀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낍니다. 이제.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호흡세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세금을 낸다고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소가 방귀 뀌는 것도 세금을 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옷 잘 입는 이탈리아에만 있는 법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은 이런 법을 지킨대요. 뭐냐면 옷 잘 입어야 된대요. 옷 잘못 입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구를 자기가 갈면은 불법이래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저런 법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안 지키죠. 저 나라 사람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목사님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디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온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고 사탄의 법을 따라 살게 하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옛날과 같이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너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목사님이 다시 얘기한데 성령의 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에요. 성경 그대로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그리고 500여의 신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구했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령의 법이고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은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있던 우리가 벗어나서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을 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너는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용기와 능력을 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은 다 달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다 하지만 모두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살게 했어요.
그것이 또한 방언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또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법을 따른 사람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벗어나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백성이 아니에요. 강하고 능력 있는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힘 있는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저들을 다스리게 하셔서 다시는 죄가 저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쓰러졌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원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재미있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본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최근에까지는 이게 있었는데요. 어떤 법이었냐면 좌측 통행 아시죠? 애들은 좌측 통행 잘 몰라요. 애들은 다 우측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좌측 통행하라고 하면서 저도 많이 맞기도 했어요. 계단에 올라갈 때 좌측 통행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계속 좌측 통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왜 좌측 통행을 해야 될까요?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왼쪽으로 다니고 왜 그럴까요? 일본이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 차도 왼쪽으로 다니고 사람도 왼쪽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왼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서 최근에 다들 우측 통행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이 병행이 돼 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차는 그냥 대충 다니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르친 대로 좌측 통행을 하게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많이 보급된 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미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법이 차는 오른쪽으로 다녀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왼쪽으로 다니는 이상한 법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었던 특별한 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좌측 통행이란 말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배를 받지요. 우리는 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지배를 받는데요. 이것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된 축복, 그 법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 복을 뺏기고 우리는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3월달 하면 늘 3.1운동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가장 기억하는 게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은 전 세계에서 있지 않은 놀라운 평화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있던 나라가 대부분 무장 폭동을 일으키거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평화 시위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고요. 그것이 3.1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외에 전파가 돼서 인도에도 전파되고 간디도 나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해방이 있었던 이 3.1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늘 자유를 갈구하고 우리는 우리 조선의 백성으로서 독립하고 우리 법으로 살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3.1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 있을 때 일본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도 바뀌었고요,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해방돼서 바뀌었죠. 만약 더 오래됐다면 우리 말은 완전히 잊어버렸을 테고요, 우리 생활은 일본 사람처럼 살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의 말은 사탄처럼 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활도 사탄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원래 복받기로 한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바라보지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오셔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곧 성령의 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내 여권에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찍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기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셔서 미얀마에 하도 막 구테타가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저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카톡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있대요. 잘 있대요. 그래서 미얀마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 같이 들어있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미얀마에서 우습게 안 보고 우리나라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으로 가시지 않고 사업하시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선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가인 줄 안대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면 에스코트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한 거고요. 또 미얀마 사람들도 우리나라 생각하기에 우리 자기네 법으로만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외국인이니까 외국 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나마 위험한 곳이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서 빼내서 죄의 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원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의 법에 다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법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부러운 게 있습니다. 왜 부럽죠? 우리나라에서 뭐 잘못하더라도 웬만한 거는 미국 사람 법을 받아서 재판을 미국에 가서 받아요. 그 사람이 이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건가 미국에서 받을 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이 죄를 졌는데 미국에 가서 받으면 크게 받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유리한지 미국 법이 유리한지, 그래서 미국 법이 유리하면 미국 법에 재판 받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법이 유리하면 우리나라 법에 재판 받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미국 법에도 지배를 받고 우리나라 법에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죄의 법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법에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의 법에 살기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연약한 종이 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강하신 분이 되셔서 그 강한 능력의 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는 미국 법대로 하겠어요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안 돼, 너는 우리나라 법 적용받아야 돼, 미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미국이 강해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죄의 법으로 올가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제 겉보기에는 꿈쩍아는 것 같은 이 사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여행을 가면은 좋은 나라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못 사는 나라도 여행을 많이 갑니다. 못 사는 나라 여행 가서 아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왔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경 간 거니까요. 거기서 내가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여행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에 나온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보호받는 백성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 어줍지 않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법에 보호받는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면은 이야기하는 것 옆에서 들어보다 보면 맨날 얘기하는 거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하고요, 건강 얘기하고요, 정치 이야기하고요, 음식 얘기하고요, 취미 얘기하고요. 얘기하는 게 거기에 한정이 돼 있고요, 생각하는 게 거기에 한정이 돼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게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살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는 게 결국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벌린다면 땅에서 벌리면 부동산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식에서 벌린다면 주식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취미가 게임이거나 골프거나 운동이면 그 얘기를 하고 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사람들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 이야기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있는 것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우스울 겁니다. 지금 너 사는 것도 형편이 모양 고꼬라진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로질 열려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죠. 내가 이제 태어나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절반이 지났고 이제 내가 노년이 됐고 이제 이 나이면 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모기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 노년을 준비해야겠다. 국민연금 얼마 나오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고 약값은 얼마나 들어가고 내가 이제 병원 어디 가고 요양원 어디 가야 될 건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건 육신의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 왜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육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해지냐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해지지만 그 아무 문제 없는 게 좀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린대요. 우리나라도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긴 하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은 불안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내일을 불안하게 하고 내일의 불안한 미래로 가지고 오늘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면 오늘로써 행복할 수 있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날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여전하시고 어제도 그러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안하시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있어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말썽도 많고 막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어떨 때 보면 되게 귀엽고 기쁨이 됩니다. 너무 힘들게 들어와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애들을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저것들 어떻게 사나 하면서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싸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보증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나는 예수님 믿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법을 지배받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몇 년 전 미국 청년이 북한에 여행을 하다가 객기로 북한의 선전물인 현수막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다가 떨어뜨려 놓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죽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북한에 가도 괜찮아, 여행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이 조그만 나라 뭐 있겠어 하다가 객기로 그랬다고 합니다. 북한법을 무시해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희망적인 얘기만 계속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이 세상과 사탄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그 믿음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법대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온 것이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앞서 미국 청년의 얘기와는 좀 다르지만 그것은 절망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주님의 법은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의 성령의 법입니다. 곧 그것은 결말은 승리하게 된 것이고 승리한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끝내셨고요.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부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아직도 우리는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 미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탄의 법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 고난의 시작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생긴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 순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영광이라고 했고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서 붙잡혀서 정말 죽도록 매가를 맞았대요. 되게 아팠고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맞고 힘들었던 게 자기가 미국에서 조직폭력배들한테 걸려가지고 맞을 때보다 덜 아프더래요. 소망이 있더래요. 나 이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프지 않더래요. 이상하죠. 자기가 싸우면서 누구랑 했을 때 험한 얘기 듣고 그리고 욕 들었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고 막 억울해 죽겠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영어로 자기한테 욕을 하고 위협가하고 때리고 막 그런 거를 전혀 마음에 아프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언제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서 성령의 법으로 지배해서 그 짓누르고 있던 세상에서 자유를 이루는 그 모습, 독립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 승리하는 것은 나만 복받는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됐어. 해결했어. 문제가 해결됐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용기가 없어. 정말 그런 거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그럼 저렇게 사는 것도 그냥 그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맞아. 하나님 계셔. 그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맞아. 하나님 계셨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 거 맞아. 분명해.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우리 주변이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세상에 전하리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서 이 복을 전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 세상의 법을 이기고 자유롭게 되는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나눠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먹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주신다면 하늘의 풍성한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들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동안 원망만 하였지만 아버지 이제 주님 소망의 말씀을 받고 이기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기게 하시옵고 이 승리가 우리 주변에 전해져서 정말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고 내가 있는 것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전도되며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굴레들과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며 이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어려운 일들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사오니 주님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자유이며 그것이 다스리는 길이며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수입이 사탄의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관리하여 수고하고 애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애씀과 수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것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우리 주변까지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또한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님 그 모든 것 세세하게 다 아뢰며 아버지 다 헤아리시는 주님 원하신 대로 믿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직 그 확진자가 한 3,400명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이번 해에도 계속해서 마스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아직 2단계 있습니다. 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성을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됐습니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계속 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주변에도 꽃이 피고 이렇게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코로나로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져서 화려한 꽃이 피고 또한 열매도 맺혀지는 귀한 그런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라서 나들이를 가기를 좀 어려운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가지는 못하니까요,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두기 하시면서 자연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하며 죄의 법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